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6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왕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당신이 만약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지파에 속한 왕족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어린 소년 시절도 잠깐이었습니다. BC 605년경 갑자기 밀어닥친 바벨론 군대의 1차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후 유다 왕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간 무리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왕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자기 자신도 포로 신세로 바벨론에 끌려왔으니 인생의 고난이 일찍 찾아와 힘들게 하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맞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벨론 궁에 발탁되어 최고의 궁중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믿음의 삶을 지속하였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믿음의 삶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궁중 왕실 교육을 받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 1장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먹게 하고 3년 과정의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벨론 왕이 정한 이 음식들과 포도주는 신상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며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들과 포도주를 먹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비추어 보면 범죄하게 되고 영혼을 더럽히는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였다는 이야기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을 행동으로 지키고 순종해야만이 믿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살다가는 세상의 풍조와 대세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입으로 말한 것이니 왕명이었으며 바벨론 궁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물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정해진 궁중 관례였습니다. 다니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궁중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는 대로 받아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영혼이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중대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어명을 어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되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타협하면서 살 것인지.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어명을 어기고 죽을지언정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담대히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이 사람을 사귀는 대인 관계가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힘으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다니엘의 요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환관장이었다면 다니엘의 요구를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해버리고 왕이 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윽박질렀을 것입니다. 만약 환관장이 그렇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궁중교육기관에서 쫓겨났든지 아니면 어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투옥되었든지 하여튼 결과는 그 반대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한매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보통 통상적으로는 환관장의 권세로 다니엘의 말을 무시해버렸을 텐데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에는 다니엘을 아끼고 다니엘을 보호하고 다니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만약 다니엘의 말을 들어준다면 너희가 채식으로 인하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게 된다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와 생명까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다니엘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게 될 것이지만 다니엘의 목숨도 위태롭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중에서 권세를 잡은 환관장이 이렇게 행동하지를 않지요.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준 것이 맞습니다. 드디어 환관장의 마음과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주관하는 감독에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상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감독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10일간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10일이 끝나자 결과가 예상 밖으로 다니엘이 말한 대로 채식만 먹었었지만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채식만 먹고 물만 마셨지만 하나님은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게 하시고 살이 오르며 더욱 윤택하여져서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굴의 영양 상태가 더욱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관관장과 감독도 다니엘의 채식을 인정해 주었고 승낙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믿음의 줏대와 기준이 없었더라면 이룩할 수 없었던 승리였습니다. 바벨론 궁중의 법을 따라서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마셨더라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자신의 영혼을 죄악으로 더럽히며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지키지도 못하고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과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지키고 자로나 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의 압력과 사람들의 명령, 혹시 왕의 어명일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이라면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비록 왕의 어명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을 이해하고 다니엘의 유익을 구하는 좋은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의 요구를 듣게 하시고 10일간의 테스트를 통하여 더욱 윤택한 건강 상태를 보이므로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고 궁중 교육을 지속해서 받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제시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가치관과 제자의 도를 그 어떠한 환경과 사람의 명령과 조건 가운데서도 변개치 아니하고 지켜나가고 순종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마음의 굳은 결단을 하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말씀과 가치관과 제자의 도를
뜻을 정하여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지키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이 땅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해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